예, 오늘 성경에 참, 예전에 우리가 또 수요일 말씀을 보면서 보고 넘어갔던 말씀이긴 하지만, 참 유명한 인물, 성경에서 딱, 떠오르는 인물, 몇몇 인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 요셉이라는 인물도 참 유명한 인물이죠. 요셉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꿈이라는 단어가 많이 떠오릅니다. 요셉 하면 꿈이죠. 그리고 요셉은, 이방인으로서 이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고, 이복 형들에게 팔려서 또 종으로서 갔다가 감옥에서. 참, 이 요셉의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로서도 부족함이 없을 인생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 참, 드라마로서도 그 삶이 참 기구한,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은 그 긴 드라마라고 했을 때 그 드라마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의 뭐 1회 또는 2회 같은 등장인물이 나오고 갈등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에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지요. 그 중에 야곱은 특별히 누구를 사랑했냐면 요셉을 사랑했어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성경은 야곱이 요셉을 늦은 나이에 얻었기 때문에 더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 사랑이 너무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것. 그 사랑이 너무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채색 옷. 채색 옷, 색깔이 들어가 있는 옷이죠. 평범한 옷은 아닙니다. 딱 봐도 이 얘는 특별하다. 딱 봐도 이 얘는 좀 뭔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티가 팍팍 나는, 정말 팍팍 티가 나는 12명의 형제들 중에 딱 그 아이만 정말로 딱 티가 나는 그 옷을 입혔어요. 형들이 그 동생의 그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아버지가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계속 보여. 그 사랑하는 그 모습이 옷도 특별하게 채색옷 딱 이 아이가 내가 사랑하는 아이다라고 더 특별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 아버지가 저 애만 사랑하는구나. 저 아이만 자기 자식처럼 여기는구나. 우린 덜 사랑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사랑은 좋죠. 사랑해야죠. 근데 그것이 너무 한쪽으로만 흘러가면 상처가 됩니다. 서운함이 돼요. 누군가에게. 그래서 성경은 형들이 요셉을 뭐 했다고 나오냐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동생을 미워했어요. 근데 그냥 미워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잠깐 좀 서운하다 싶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미움이 동생에게 편하게 말을 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제 간에 말을 편하게 못해요. 그 이유가 또 있어요. 이유가 뭘까? 2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형제들과 있었던 일을 쪼르르 달려가서 누구한테 말해요? 아버지한테 말해요. 우리 둘째 딸이 그걸 잘합니다. 언니하고 있었던 일을 쪼르르 가서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가정에 있었던 일을 쪼르르 가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잘해요. 우리 둘째 딸이. 잘합니다. 그러니 마음 편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멀어지면요. 제일 먼저 뭐가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말투가 달라져요. 말투가. 안에 미움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나가는 말투가 어제와 달라요. 오늘 아침과 다릅니다. 마음이 편하면 말도 부드럽죠. 근데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말이 탁, 탁, 툭, 툭 나가요. 그러지 않던가요? 그렇죠. 같은 말도 차갑게 들리고요. 별것 아닌 말인데 마음을 찌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가정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혹 소외감을 주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것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한쪽으로만 흘러가면 소외감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말과 내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 입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는 좀 더 귀한 사람이 아닌가? 나는 덜 귀한 사람인가? 나는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가정 안에도 자녀가 성격이 다르고 가정 안에도 그 모습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나 사랑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귀한 건 다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있고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고 말이 많은 사람도 있고 조용한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또 그래도 좀 형편이 되는 사람도 있고 좀 어려운 사람도 있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자녀입니다. 누구는 더 귀하고 누구는 덜 귀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가 커가면서 사춘기가 왔는지 말을 잘 안 들어요. 혼을 많이 냅니다. 혼을 많이 내는데 혼이 말을 낸다고 해서 첫째를 덜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이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나 작으나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큰 교회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쓰시고 사용하십니다. 젊고 힘이 넘치는 사람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삼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늦게 먹고 왔어도 더 귀하게 쓰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만 찾는 것도 아니지요. 그저 순박하게 믿음으로써 자기의 예배 자리를 지키는 사람도 하나님은 참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도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도 귀하게 여긴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합시다. 하나님이 당신도 귀하답니다. 해보시라. 하나님이 당신도 귀하답니다. 나한테 말고 그 앞에. 하나님이 나도 귀하게 여기지만 내 앞에 있는, 내 뒤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는 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이 나오죠.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그 요셉이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형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대요. 옛날에는 곡식단을 일일이 이렇게 발로 눌러갖고 묶었잖아요. 갖고 돌려갖고 쌓아놓고 그랬어요. 갖고 한쪽에 모아놓으면 그걸 또 나중에 다 모아갖고 또 한쪽에 정리하고 그랬습니다.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요셉이
묶었던 곡식단이 그 자리에 딱 일어섭니다. 그러니 형들이 묶었던 곡식단이 요셉이 묶었던 곡식단 앞에 이렇게 절을 하듯이 엎어지다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꿨어요. 누가 봐도 요셉이 높아지고 형들이 낮아지는 꿈이잖아요. 네. 그죠? 요셉 형들과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자기가 묶은 곡식단이 딱 서더니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 앞에 이렇게 엎어지는 거야. 절을 하듯이. 그러면 누가 봐도 나는 높고 형들은 낮아지는 그런 꿈이잖아요. 그럼 그 꿈을 형들이 들으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하죠. 근데 요셉은 이 꿈을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형들하고 나하고 곡식단을 이렇게 묶고 있었어. 근데 내가 곡식단을 묶어서 딱 놔두니까 내 곡식단이 탁 일어서는 거야. 근데 그 앞에 형들이 묶은 단들이 나한테 엎드려 절하대. 아, 그래, 그랬구나. 아이고, 그런 꿈을 꿨어. 그렇게 말할까요? 형들이 뭐라 그래요?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미웠는데 더 미워하게 되는 거야. 그래, 네가 우리 위에 서겠구나. 그래, 네가 우리 왕이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참으로 네가 우리 앞에, 우리 위에 올라가겠구나. 안 그래도 요셉만 사랑받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 믿고 미웠는데 저렇게 말하니 더 미워질 수밖에 없죠. 눈치가 좀 없어요. 나이가 17이라 그랬는데 아직 어리긴 어립니다만 그래도 17이면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이 꿈은 어떤 꿈이었냐면 이 꿈은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하늘의 별과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그 만물들이 자기 앞에 절하는 그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앞에 꿈보다 더 확장된 꿈이었죠. 형들한테 이전에 그 꿈을 말하고 한 소리 들었으면 말을 안 할 법도 한데 또 쪼르르 가서 형들한테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도 말해요. 부모에게도 말합니다. 아버지에게도 말해요. 아버지, 형들,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나한테 절하는 거 있지. 그 꿈 얘기를 해요. 형들이 또 뭐라 그러죠? 또 꾸짖죠. 진짜 네가 우리 위에 있겠구나. 그래, 네가 왕해라. 왕해. 그러지 않을까요? 아버지도 꾸짖습니다. 정말로 내 형들과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가 땅에 엎드리면 내게 절을 하겠구나. 네가 정말로 높이 올라가는 왕이 되겠구나. 아버지도 꾸짖죠.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꿈을 품는 태도가 조금 미숙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해서요.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맞는 말도요. 때와 방법이 중요해요. 옳은 말도요. 때와 장소와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쵸? 좋은 뜻도 겸손하게 나눠요. 맞는 말이에요. 옳은 말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기분이 상해있고 마음이 안 좋아했는데 옳은 말이라고 막 들이대면 그 사람이 옳게 받아들일까요? 아니요. 이성적으로 안 받아들여요. 뭘로 받아들여요? 감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옳은 말이에요. 좋은 말을 가지고 좋은 내용을 가지고도 그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았는데 그 꿈을 품고 가는 방법이 조금 미숙했던 것 같아요. 요셉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 은혜의 말이라고 해도 그 맞는 말도 때와 장소가 맞지 않으면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봅시다. 함께 밥을 먹어요. 예전에 우리도 반찬을 다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밥만 하고 국을 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있다고 얘기해 봅시다. 반찬을 집에서 다 그래도 나름대로 정성껏 다 가져왔는데 이거 짜서 못 먹겠네. 뭐 이런 걸 갖고 왔어. 그래 봐. 그러면 그 마음이 상해 안 상해?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갖고 왔는데 뭘 이런 먹도 못한 걸 갖고 왔냐고. 뭐 이렇게 짠 걸 갖고 왔냐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이고, 갖고 오느라 고생했네. 근데 이거 좀 다음엔 좀 간이 조금 약하면 좋겠네 라고 좋게 말하면 좋죠. 그렇죠.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짜서 못 먹겠구만.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이거 막. 그러면 가져온 사람 마음이 좋을까 안 좋을까? 내가 안 갖고 오고 말자. 내가 밥을 내가 안 먹고 말자. 내가. 그죠? 같은 말이죠. 말은 같은 말이지만 그 말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은 참 신기합니다. 같은 말도 사랑으로 하면 약이 되지만 거칠게 하면 가시가 되는 거예요. 정성껏 가져온 거에 대해서 뭘 이런 걸 가져왔냐. 뭔 맛이 있지 이렇다고 막 그러면. 맛이 없어도 아이고 다음에는 조금 소금 더 넣어야겠네. 다음에는 조금 좀 더 싱거웠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뭘 이렇게 먹도 못하게 가져와가냐. 짜서 먹도 못하겠다고. 싱거워서 이걸 어떻게 먹었냐. 그러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나이가 들면 점점 음식이 짜질 수밖에 없고요. 그죠? 가족 간에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부모님한테 음식이 점점 짜지니까 너무 짜서 못 먹겠다고. 짜서 못 먹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한테는 그러진 않는데 우리 동생한테는 그럼 먹지 말고 뺏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먹지 마 그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깨달아야 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 낮아져야 돼요. 그렇죠? 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말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자, 은혜 받은 사람은 뭐가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말이 부드러운 사람, 말이 조금 거칠면 아직 은혜를 덜 받았구나 생각하세요. 아직 내가 숙성이 덜 됐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은혜 받은 사람은 먼저 말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입술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입술을 내가 맞는 말도 사랑으로 하게 해주세요. 기도합시다. 그러나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이루어져 갑니다. 요셉의 그 꿈 이야기를 형들은 막 그랬지만 아버지는 그걸 마음에 간직해 두었죠. 하나님은 일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비웃어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사람은 미워해도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은 이 꿈을 꾸었죠. 근데 이 꿈이요, 당장 이루어지는 꿈은 아니었습니다. 긴 시간이 걸렸어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 미움 때문에 죽을 뻔도 하였고 노예 상인들에게 형들에게 팔려가서 알지도 못한 가보지도 못한 땅에서 종 생활도 하였고 거기서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도 갔고 그죠? 이상한 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길이 막힌 것처럼 어려웠어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더 힘들어지는 걸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일들이 꼬여가는 걸까?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라는 것은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다
붙잡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는 것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을 뻔하였고 종으로서 알지도 못하는 땅에 가서 종으로서 생활도 하고 억울하게 누명도 쓰고 감옥에도 가고, 중요한 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단단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늘 편한 길만 가는 건 아니죠. 늘 편한 길만 가면 좋죠. 그런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진짜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어질 때도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진짜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하는데 그 자녀의 상황이 내 마음처럼 그렇게 확 이렇게 바뀌는 것 같지도 않아요. 교회를 위해 눈물로 애쓰고 기도했는데 변화가 작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계속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꿔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물을 심을 때 그 땅 속에서 보이지 않는 변화들이 일어난 후에야 눈의 열매로 결과로 나타나듯이 하나님은 내가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싹이 나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눈에 보이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보여주십니다.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당장 어떤 변화가 없다라고 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합시다. 사랑도 지혜롭게 표현합시다. 그리고 겸손해져야 하지. 지금이 내 삶이 생각처럼 되지 않아도, 기도 응답이 늦어도, 가정의 변화가 좀 더뎌 보여도, 우리 교회 모습이 좀 작아 보여도 하나님은 아직도 일하고 계시고 아직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합시다. 예.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말씀으로 말은 부드럽게, 마음은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